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홍수로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은 홍수가 있지만 어떤 좀 가뭄이 있고 또 태풍 이렇게 지진 이런 잇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지금 지구촌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징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말세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나 지구의 그 기후들이 완전히 그 질서가 무너진 것 같아요. 무너져서 전에는 없던 그런 많은 환경 또 기후로 인한 재앙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브라질의 리오에서 이렇게 환경회의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었냐면 환경위기 시계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시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9개의 데이터를 세계에서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0시부터 3시까지는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3시부터 6시는 불안하고 6시부터 9시까지는 심각하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위험 수준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1992년 첫 번째 조사에서 환경위기 시계는 7시 49분이었는데 작년에 1919년에 세계 환경 위기 시계는 몇 시였냐면 9시 45분이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는 뭐라고요? 위험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데이비드 얼러스 일즈가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 지구의 온도가 2도 오르면 적도지방 주요 도시가 거주불능 지역이 된대요. 그리고 3도가 오르면 남부 유럽이 영구적인 가뭄에 돌입하고 4도가 오르면 아프리카, 호주, 미국 등이 거주불능 지역이 된답니다. 그리고 5도가 오르면 전 지구가 거주불능 지역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1도, 2도 지금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심각한 그런 데이터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극, 북극의 얼음들이 여러분 그 육지에 있는 그런 얼음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그런 얼음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는 겨울이 되면 어는 거 속도보다도 녹는 속도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해수면이 1년에 0.1mm씩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근한 2도 되어지면 막 극지방에 얼음들이 녹고 그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구를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닷물로 유입이 돼요. 바다가 산성화되어지고 해수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가스가 돌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환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구의 그 온도가 3도 이상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구가 지금 그 산도의 근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도를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어제도 뉴스를 봤더니 극이 이렇게 얼어붙었던 극이 녹으니까 거기에 길이 생겼더라고요. 길이 생기니까 이제 막 자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극 북극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각국에서 아주 득달같이 그냥 사냥감을 본 그런 이리처럼 득달같이 달라들지요. 그래서 막 개발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지구는 점점 더 온도가 가열되어지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래서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은 보통 이제 연이 자라잖아요. 연꽃 연이 자라는데 이 연이 어쩌냐면 이렇게 하루에 2배로 커진답니다. 연이. 그런데 큰 호수에 비하면 그 연은 어쩌냐면 지가 이렇게 새끼를 치고 번식해봤자지 그런 생각을 갖는답니다. 그런데
그 연이요 이렇게 2배씩 커져요. 처음에는 미미하죠. 그래서 20일이 될 때도 0.2%예요. 연못을 차지하고 있는 연의 그런 비율이 0.2%예요. 근데 25일이 되면 6.4%거든요. 근데 28일이 되면 50%예요. 하루만 지나면 연꽃이 연못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위험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제 목양실에다가 비닐봉지를 놔놓고 내가 한 달 이렇게 뭐 빵을 사 먹든지 뭘 과자를 먹든지 뭘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든지 그러면 비닐류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한번 모아봤어요. 내가 한 사람이 한 달 모으는데 이만한 박스에다가 꽉 눌러 비닐류가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각성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고 있어도 어쩌냐면 지금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뭐냐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런 환경과 기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이나 환경이나 이 생태계가 이렇게 지금 무질서하게 정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징조이지만 실제로 말세의 그 징조에 대해서 뚜렷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성경을 여기 화면을 보시고 내가 이것을 알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말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기예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지금 말세가 아니라 말세 지말이에요.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거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지금 뭘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이웃은 나를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하루에 하나님 생각 많이 하세요? 돈 생각 많이 하세요?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 볼까요? 계속 볼 거예요. 무정하며. 그래도 옛날에는 사람 사는 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 사는 정이 없어요. 온통함을 풀지 않아요. 옛날에는 좀 억울하고 여러분 그래도 어쨌습니까? 네. 아까 그 부모를 거역하며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때는 부모들이 막 우리를 막 개패듯 했어요. 그래도 어째요? 우리는 어떤 생각 가졌죠? 저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나 잘 때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달게 받았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째요? 부모들이 때리면 신고해버려요. 그렇죠? 부모를 거역해요. 온통함을 풀지 않아요. 마음이 이렇게 뭔가 정말 그 온통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잘 풀지 않아요. 그걸 잡고 있으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고 우라통이 터져서 막 폭발적인 사건, 사고가 나오잖아요. 또 절제를 못해요. 참수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그러려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째요? 그러려냐 하고 그냥 내가 희생을 감수했어요. 근데 요즘 어째요? 고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절제를 못 하잖아요. 사나우고.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 사나워요? 진짜 사나워졌어.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냐 하며. 자, 4절 배반하며. 옛날에는요 좀요 그래도 신뢰가 있었고 신의가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 여지없이 좀이라도 나한테 손해고 이익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요. 사람들이 조급증. 그리고 자구하고 교만해요.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요. 정말 이런 어떤 즐길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진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따분해요. 너무너무 막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를 재밌게 하고 눈물 퍽 쏟아내게 하는 그런 어떤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 네. 계속해서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니 이 같은 자식아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버렸어.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은 경건의 모양까지 사라져가는 이런 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100% 동감이에요. 그 지금이 뭐냐면 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2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행치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예언들을 그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다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정말 내 앞에 눈앞에 몇 초 후에 몇 시간 후에 이런 며칠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를 못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사야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상구 27이죠. 39장까지는 구약의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27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의 제약을 거론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이런 나라들처럼 멸망할 거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변 나라가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나라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이제 이스라엘에 인접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최후에 어떤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24장부터 27장까지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28장은 다시 그 메시지의 그런 대상을 어디로 정하냐면 유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먼저 어디를 거론하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거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다 백성들한테 다시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역사를 좀 알아야 여러분 절대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이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진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자, 그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뭘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지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유다 백성들이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 시간에 그 텀을 얼마를 주셨냐면 이 유다 민족이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130년, 140년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신 차려야지. 진짜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바로 살아야지. 해야 될 텐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취한 자 에브람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하 있을진저. 여기서 에브라임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북이스라엘 얘기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남유다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속해 있던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간혹 어떻게 부르냐면 에브라임으로 부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것은 사마리아의 성을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이 수도를 옮기죠. 그러면서 그 기름진 골짜기 위에 사마리아 성을 세웁니다. 근데 그 성의 모습이 마치 면류관처럼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아모스서를 보면, 왜냐하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역자거든요,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이제 마지막 왕이 호시아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그 호시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쨌냐면 궁을요 여름궁, 겨울궁을 따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궁을 뭘로 만들었냐면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이 여러분 화려했겠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아마 최고의 부국강병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뭐하냐면 그 부요함,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그러면서 그들은 뭘 했냐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쾌락에 빠지죠. 그게 뒤에 나오는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사회상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그런 꽃 같은 정말 그런 면류관, 그런 이 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치해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저기 그 희망가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다가 어젠가요? 그젠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오른쪽에 꽃이 예쁜 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를 잠깐 멈췄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 당신도 꽃 보고 멈춰요? 그러더라. 너 굉장히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몰라주더라.
근데 저는요, 그 꽃이 색깔도 형형색색이고 모양도 형형색색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꽃이요, 일단 시들어 보세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고 신비로기까지 했던 꽃이 시들어 버리면 그 꽃들은 전부 다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영광, 영화, 멸루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시들은 꽃과 같이, 시에 자라는 꽃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 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여기 세 가지의 자연재해, 하나는 뭐냐면 우박입니다. 또 하나는 큰 여러분 태풍이죠. 또 하나는 홍수입니다. 아마 요즘처럼 그런 게 실감나는 데가 언제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런 자연재해는 신의 저주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면 그렇게 여러분 우박을 내리듯 이번에 중국에서요 막 홍수만 난 게 아니라 막 우박 이만한 게 쏟아졌더라고. 그래갖고 막 농작물이고 이런 막 차 막 유리창 다 깨버리고. 근데 거기다 태풍에 홍수에 진짜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홍수가 졌는데 며칠이 홍수 졌다고 맨날 비 그렇게 많이 왔다고 어쨌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문명, 과학의 힘이 며칠간 퍼부숴 버리니까 아무도 손 못 대더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듯이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연재해는 뭐냐면 여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루어 놓은 것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떤 그런 효력을 발생할까? 그런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우리가 이룬 것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앙자가 4명이 있어요. 앙자가 4명이 있는데 이 앙자들이 야 아버지가 이렇게 물려준 나라 우리가 진짜 그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자.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진짜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이 뛰어나야 되겠더라. 그래서 4명의 앙자가 세계 곳곳에 유수한 곳에 다 가서 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과학을 배워 오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4명의 앙자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터득한 과학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걸 연구했걸랑 어떤 뼈든지 죽은 뼈를 가지고 오면 나는 그 뼈에다가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일 수 있어.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안 대단해요? 아니 죽은 마른 뼈에서 살과 근육을 붙인다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나는 그 마른 뼈에 살과 근육만 있으면 거기다가 피부를 덮이고 거기서 털이 나게 할 수 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앙자가 그래? 그럼 나는 그 위에다가 사지백체를 만들 수 있어. 대단한 거죠. 네 번째 앙자가 그러면 나는 뭘 연마했냐면 그 모든 죽어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와 진짜 짱이다. 그런 4명의 앙자가 이제 숲속에 가서 뼈를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앙자가 역시 살과 근육을 막 이렇게 붙여내는 거예요. 두 번째 앙자가 살갗을 덮고 거기에 막 털이 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앙자가 사지백혈을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앙자가 거기다 생명을 딱 집어넣었어요. 딱 살아난 거예요. 그게 사자였어요. 근데 그 사자가 4명의 앙자를 다 잡아먹어버렸대.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결국 우리를 자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지구는 얼마나 갈까요? 수명이
2050년, 2060년 지구 온도는 5도를 넘어설 거다. 여러분 3도, 4도만 되어지면 3도가 되어지면 아마존이 전부 다 사막화 된대요. 그리고 거주 불능의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거주 가능한 지역으로 막 몰려들겠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데 저는 기후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 사고, 사상의 체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질서해졌습니다. 아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는데 그런 현상들이 더 극렬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북이스라엘의 계속된 말씀이 자 5절 볼까요?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하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가위를 키워요. 가위를 키우는데 막 이제 자식이 많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집에 무화과가 있었어요. 재래종 무화과였는데 진짜 그 무화과는요 꿀이에요. 꿀. 벌들이요 안 따면 막 벌들이 막 달라서 그 꿀을 빨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무화과가 처음 익을 때쯤 되면 형제들이 유경제니까 다 그 무화과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고 또 봤다가 아직 안 익었네. 근데 저만 그랬을까요? 모든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익었을 거라고 딱 한눈을 팔고 한 이틀 있다 갔더니 없어져 버렸어. 형이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에 의해서 쉽게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BC 722년에 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허망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저는요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도와 죽겠는데 메시지가 전부 다 심판이고 멸망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 설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건요 이사야를요 대충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의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해 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짓밟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자가 있냐면 남은 자가 있대요.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4군데로 전남 지역에 이렇게 순교지가 있는 곳을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그룹과 함께 영광 염산교회와 야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야울교회는 종교인 65명이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염산교회는 77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돌멩이 이만한 거 그것을 이렇게 몸에다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죽어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쩔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사모님이 11살 먹은 아이가 자기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그 아저씨가 그 삼촌뻘 되는 사람이 집사님인데 이 사람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공산당이 계속해서 이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모르니까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11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떠냐면 입을 찢어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저는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요. 짐승은요, 자기 배고프면 막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잔인하게. 굉장히 배부르면 어때요? 옆에 토끼가 지나도 건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잔혹한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상을 집어넣고 이데올로기를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넘어서는 안 될 도를 넘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부모님이 사람이 목이 달아나면서 죽어요. 얼마나 사지가 떨릴까. 그런데도 그 애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그 사모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상황을 지켜봤던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오메 대답이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됐다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물어보더라고. 우리 그때 아이들이 하승이나 우리 한성이나 그 애들이 몇 학년인가 지금 11살이라고 그러던데 그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 아멘 그러더라고. 귀한 거죠. 아멘.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남은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 엉터리 같아요. 다 세속화되고 그냥 엉망으로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수리에서 완전히 집합멸망하고 멸망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런 자에게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꼬박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내가 세례를 받고 여러분 재직이 되고 여러분 정말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공예배를 지키고 또 휴가철이라고 하지만 진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정말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기에 답답해서 무기력해서 성경이 펴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 이렇게 수요일 날 그 강의할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에 온전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언제 거부해 버립니까? 내가 죽어 있지 않으면,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죠? 끝까지 나를 죽여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자가 남은 자예요. 이사야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언약 백성이었던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냐? 다 망해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그랬죠.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겹겹이 환난과 고통과 정말 산 가운데 그런 고난이 박해가 따르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놓치질 않아. 빼앗기질 않아. 그런 자가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까 말씀에 배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쉽게 이익 따라서 배반해버립니다. 남은 자는요, 죽어도 배반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내 인생의 그런 점철된 저주 같은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남은 자는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고 그 재판장에서 판결하는 신이 되실 거다. 이 땅 공의와 정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며 성물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 결국 그런 자들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7절에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이 남유다에게로 이렇게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도 심지어는 백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마저도 그 포도주에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틀비틀거리고 심지어는 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단을 토한 것으로 완전히 깨끗한 것 하나 없이 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푸는데 여러분 제대로 풀지를 못해요. 재판을 하는데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도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술이잖아요. 여러분 술의 특성이 뭐예요? 술의 특성. 이런 말 아닐까요? 이런 게 아닐까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술이 나를 마셔버리는 이게 중독이죠.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이 포도주를 들어서 뭐냐면 음행의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중독 현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고 우리를 감화감동을 시키고 즐겁게 해주고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의 혼을 미치게 하는 중독시켜버리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다리 그려버렸대요. 이 목사님은 바둑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멘 해야 될 순간에 아다리 해버린 거예요. 뭐 해나면서 어떤 목사님 수요일날 예배인데 동네 사람들하고 장기두다가 예배 시간을 잊어버렸다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대요. 이런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뭐 이렇게 골프 가부도 많고 낚시 가부 많고 또 테니스 가부 많고 또 오늘 성도들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은 우리 영혼을 홀딱 여러분 사로잡을 만한 근데 그게 보니까 이거더만 이거 핸드폰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핸드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안에 이 콘텐츠, 특히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진짜 24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딱 그냥 뺏어갈 만한 흥미거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어째 여러분 반응이 좀 그러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거죠. 기도할 때 힘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봤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기도를 해도 뭔가 맛이 안 나. 세상은 홀딱 내 영혼을 사로잡을 만한 감화 감동을 주는데 그 세상에 취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젖된 그래서 가슴을 떠난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이미 젖을 떼고 성숙할 대로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가르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말세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언제 보면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교과서예요?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우리 이렇게 한 분이 해양박물관 옆에서 뭐 전시를 해서 거기 한번 갔다 오는데 그 옆에 양동제일교회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성도들이 성경을 300독 400독을 했대. 그리고 성경 필사를 어떤 사람은 12번인가 했더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펜으로 다 쓴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목사님, 양동제일교회 목사님 설교를 전부 다 녹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자로 쳐가지고 책을 만들어냈더라. 여러분 성경을 300독 400독, 여러분 소설책 300번 400번 읽나요? 한두 번 읽어보면 다 알아버리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 저는요 요즘 이런 걸 느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 가서 여러분한테 막 은혜를 끼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믿음이 막 생길 것 같죠. 저는 노입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방향 제시와 여러분 참조할 수 있는 것만 제시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뭐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펴서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맛집 찾아다니죠. 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뭔가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걸 먹어야 즐겁잖아요.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맛있다, 맛있다, 행복하다, 은혜된다 막 깨달아지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 말씀 생활이 안 되지만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말씀 위에다가 내 삶 전체를 얹어놓고 싶은 그런 신앙은 갖기 어렵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다 알고 있고 성숙한 사람인데 우리한테 가르치려 드냐. 그러면서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경계에 경계를 다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조롱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소한 일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면 이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남유다는 어째요? 바벨론에 의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킨 다음에 그들이 알아듣지도 않는 그런 바벨론 언어로, 아수르 언어로, 그리고 몽둥이와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로 안 배우면 몸으로 배워야 된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말로 안 배우면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인격자들은 말만 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이 좀 이렇게 깨진 사람들, 모가 난 사람들은 말로 해갖고 안 들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소나 나귀처럼 말처럼 매를 때려갖고 길들여야 돼요. 말로 할 때 들을래요? 존말할 때 들을래요? 매 맞고 들을래요? 존말할 때 들읍시다. 우리 옆 사람 존말할 때 들으세요. 이건 진짜 교훈이에요. 역사 교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해 가는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말씀에 대해서 수동적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듣고 끝나지 그대로 안 살아요.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는 건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돈을 의지해 보시고 권력 의지해 보고 세상 의지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우리 안식을 주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표를 빌려서 하나님은 그 교훈과 경계를 여기서 저기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성경의 이렇게 표현 중에 동사를 5번 연결시키면서 접속사 없이 나열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가다가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받을 거다. 그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여기에 성경에
이력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한 번 죽는 사람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 여러분 모든 인간 사회상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해방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해방하며 무정하며 참수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은 그렇게 징조를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는데도 그건 돌이키질 않았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었지 않겠습니까? 허거운 날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뭐 하다가 내려오니까 당신들 뭐 하냐? 노아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행위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진짜 우리가 이 징조를 보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를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으며 꽃은 시들고 푸른 마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남은 자지요. 아멘. 정말 놀라울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 멸망을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에 돌아옵니다. 그 남은 자. 고국을 나라가 망하고 2억 만리 포로로 끌려가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아멘. 어제 거기 염산하고 야울교회 가면서 고훈 목사님이 거기다 헌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헌시의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엉터리 같은 우리들 얘기를 할 때 그 엉터리 같은 우리들이 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은 죽음도 그 신앙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죽음으로써 신앙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뿐이에요. 그 남은 자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거나도 안 되는 게 없구나.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깨어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멸절당했지만 그것을 준비한 노아의 가족은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남은 자는요 항상 보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짜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줄로